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며 나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능하기에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습니다. 삶의 시련들이 있고 국가적인 시련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헌금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일까요? 한번 그것을 말씀을 통해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성막을 건축해야 됐습니다.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재료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성막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헌금의 기본 원리, 가장 중심적인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강제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헌금은 억지로 거두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내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발적인 마음입니다. 바로 이 원하는 마음, 마음에 원하는 것, 자발적으로. 이것이 헌신의 정신이고 헌금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탐이 나서 이걸 하신다든가,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이나 목회자가 물질에 탐이 나서 이런 것 아닌가,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체는 아닙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헌금을 해야 합니다. 헌물도 마찬가지죠. 이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품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실도 드렸고요, 염소털도 드렸고, 그리고 가죽도 드렸습니다. 심지어 나무도 드렸습니다. 나무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금의 종류, 헌물의 종류도 뭐 다양하죠.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헌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치를 교회로 가져와서 성도들과 같이 먹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물, 어떤 분들은 기타나 피아노 같은 거, 악기를, 어떤 분들은 마이크를 사주시는 분도 있고요. 쌀, 뭐 옥수수, 심지어 고춧가루,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이 그것을 먹으며 그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헌금을 드리는 근거는 항상 이렇게 하십시오. 협박받는다는 느낌을 갖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헌금을 드리는 분들의 마음은 이러해야 됩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감동됐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나스아는요, 고무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무됐다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뭔가 마음에 동의하여서 자발적으로 여기에 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감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히브리어도 나다부도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바치다. 또 하나는 아낌없이 드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거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감동,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감동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박수를 치거나 일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에서 골을 넣거나 홈런을 쳐거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바로 감동되는 거죠. 승리에 역전승을 거뒀을 때 감동이 되고, 좋은 음악회 같은 데 가면 그 노래 소리를 들었을 때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자발적이고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요에 의해서 드리거나 뭐 눈치를 봐서 드리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목회자들도 이런 식으로 성도를 뭐 잘 설득하거나 구슬리거나, 어떤 분들은 뭐 협박하듯 강요하듯 이런 헌금, 이런 목회자분들은 없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헌금은 결국은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쁜 마음이 없이 드리게 되는 헌금은 뇌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선물을, 아주 큰 선물을 받았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물건을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헌금인 것입니다. 또 읽어볼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 부살렐 오홀리압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져온 물건을 통해서 이제 성막에 필요한, 성막도 만드시고 그 필요한 법궤와 같은 여러 가지 물품들, 성물이라고 이야기하죠. 성물들을 만듭니다. 31장에도 이러한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공하는, 이것을 31장에서 이야기하고 35장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분위기로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씁니다. 왜 반복을 할까요? 31장에 이미 다 어느 정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헌금의 궁극적인 원리는 헌신입니다. 결국 헌신을 통해서 헌금이 완성되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주고 끝,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부모님을 부양할 때 부모님을 요양시설이라든가 어떤 시설에 맡기게 되면 나는 돈을 들여서 그거 했으니까 끝, 이러지 않죠. 내가 병원에 부모님을 입원시켜 드렸으니까 끝, 이렇게 하지 않죠. 계속해서 돌보고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게 되죠. 결국 헌신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헌금의 끝부분은 결국 헌신입니다. 나의 수고, 나의 희생이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인 완성은 이들을 통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온 헌물 물건을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여러 기술자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며 각종 조각하는 것, 세공하는 것, 보석을 세공하는 것, 또 실을 이런 수놓는 일이라든가 짜는 일, 여러 가지 그 정교한 일을 하게끔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교회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건축을 하기도 하고 교회의 망가진 물품을 수리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피아노라든가 기타라든가 드럼을 연주하기도 합니다. 또 찬양대원들의 찬양, 식사 시에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 것, 교회를 예쁘게 장식하고 교회를 청소하고 또한 신방을 하고 남의 가정을 돌아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인 것입니다. 자, 헌금하는 방법. 결국 헌금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헌금하는 방법들이 바구니를 돌린다, 외국 같은 데서 이렇게 접시 같은 곳에 한다, 헌금통을 뒤에다 두기도 하고 앞에다 두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봉투에 담아서 강대상 위에 올려놓기도 하죠. 이러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 진정한 헌금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가 드러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해외 선교를 하거나 이웃을 도울 때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결국 내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내가 잘난 척해서 내가 어떤 선교사님을 돕거나 내가 이웃을 도우는 나의 이름으로 돕게 되면 내가 영광을 받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교회 이름으로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도 지나치게 자기 교회를 드러내면 안 되겠죠. 이것도 결국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 교회 차를 운전하시는 분도 또한 식사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일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이거 하기가 싫다. 죄송합니다만 쉬셔요. 괜히 그런 방법을 하면 때로는 교회를 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기가 싫거나 못하는 상황이면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걸 허락하실 때, 그래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돈이 없는 분들은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드릴 마음이 없는 분들은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건강을 달라고, 또한 시간이 없으신 분은 시간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영원한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또 기쁘고 즐겁게 헌신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